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밟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또 방해를 받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에 대하여 이렇게 들여다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안에는 이렇게 밑빠진 항아리, 밑빠진 독과 같이 죄의 이러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죄의 중량이 얼마나 무겁든지 그 죄의 중력으로 인해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이 육신의 겉사람의 소욕을 채우려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강제로 죽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여 내 것으로 취하여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그러한 것을 채우고자,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러한 죄의 속성이 우리 심령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심령이죠. 그러나 육신은 끊임없이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과 날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서 육신을 제압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참 좋은 신앙생활로 승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이미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인간의 이 육신의 욕심이, 물론 영혼의 소욕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소욕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혼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정욕과 소욕이 강하면 영혼을 완전히 짓밟고 영혼의 소욕을 힘을 못 쓰게 만들게 하여 또 범죄에 또 이렇게 발담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 육신을 우리가 지배하고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여기에는 모든 정욕과 탐심과 이러한 부정과 사욕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니라. 이로 인하여,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 육신의 이러한 욕심과 소욕,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서 기어나오는 이런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 안에서, 정욕 안에서 나오는 그 욕심,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 그 육신 안에서 발동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곧 우리를 우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욕심이 발동되는 걸 볼 때 거기에는 이러한 어떤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그러한 또 비교의식 안에는 또한 그런 열등의식이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너무 힘들게 살면서 내 집 장만을 정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정말 집장만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도시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내 집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주변에 둘러보면 다 정말 이게 집집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도 내가 들어갈, 내가 소유한 내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내 집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그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정말 수고하여 또 집을 장만했습니다. 요즘 보통 이러한 서울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기본 10억이 넘어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내가 수고하여 마련한 그런 집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정말 거기에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벌어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리고 온 가족이 행복하죠. 근데 이제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을 또 만나면 어떤 사람은 뭐 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빌딩이 있고 어떤 부동산이 많다 하대. 만나면 그 기쁨이 순식간에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그렇게 일생을 벌어서 집장만 하고 이렇게 해도 적은 물질은 아닌데 그 가격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순식간에 그 감사와 기쁨과 그 만족도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거든요.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불행의 씨앗이 되는 비교의식에 대하여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러한 정말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과 이런 것이 생긴다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키우는 가정들은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선물로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또 내 친구 정말 자녀들을 보니까 그들은 또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를 구박하면서 내 친구 그 아들 딸들은 이렇게 잘 됐는데 하면서 또 비교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엄친아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내 자식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 목숨과 같은 존재인데 남의 자식과 왜 비교를 하냐고요. 비교하는 순간 그 가정은 이제 정말 이렇게 삭막해지고 서로 여러 가지 정말 아픔이 있게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웃집 누구 엄마 남편은 누구 또 친구 남편은 이렇게 정말 돈도 잘 벌고 거기다가 또 인품도 좋아서 이렇게 잘한다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지금 일생을 같이 동고동락을 고생해온 그 남편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사단적이고 또 마귀적입니다. 그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의 만족과 부요와 감사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는 이러한 정말 죄성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 우리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막 갖고 집회를 갖고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럼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수고롭게 봉사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식판을 들고 줄을 쫙 서요. 그리고 또 그 은혜 받았으니까 찬양도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된다. 그러나 식판을 이렇게 쭉 이제 들이밀면서 이제 밥을 받고 또 국을 받고 찌개도 받고 여러 가지 또 고기라든가 야채라든가 그리고 소세지라든가 받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걸 정량을 분명히 주신 분들은 공정하게 주십니다. 이게 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정량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어떻게 옆에 사람이 받은 것 보니까 나보다 소시지가 더 큰 것 같아. 내 안에 식판에 담겨있는 고기보다 더 많이 담긴 것 같아. 그러니 더 커 보인다고요. 분명히 거의 균등하게 주는데도.
참 신기하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가 정말 만족과 또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도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세상에 어려움을 좀 닥쳐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세상사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과 또 어려움도 환난도 능히 이겨갈 수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 환난도 이 큰 문제도 이 고난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어. 약속한 축복이 있지. 이런 마음을 내가 먹는 순간 담대함이 생기고 능히 그 문제에 직면하여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판을 보시고 이길 능력과 믿음의 은사를 기름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분명히 마음에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금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이 정말 모태신앙부터 오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런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달란트 시장까지 주일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주인이 타국으로 이제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금 달란트를 나눠주는 겁니다. 종들이 그 집에는 많아요. 근데 어떤 종에게 불러가지고 이제 그 종에게 금 1달란트를, 여기 분명히 금 1달란트라 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는 그때 당시 로마 시대든 그리스 시대든 그때 당시에 이러한 달란트란 것은 어떤 무게의 단위요 또 화폐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 그 무게는 옛날 히브리적인 그때 시대의 고대 사회 때 보면 34.2kg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또 약간의 또 로마 시대에는 뭐 이렇게 32kg 정도 된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 1달란트가 34kg라니까요. 요즘 금 시세가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 시세를 오늘 시세로 보니까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3g 좀 넘습니다. 그게 한 돈이에요. 금가락지 하나 할 수 있죠. 순금으로. 근데 그 가격이 74만 5천 원이 넘더라고요. 오늘 시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금 시세가 지금 이렇게 엄청, 옛날에 우리 돌잔치 가면 보통 금 반돈 정도는 쉽게 해줬습니다. 아이들. 그때는 한 뭐 2만 5천 원 정도, 2만 7천 원 정도 했으니까요. 반돈이. 뭐 한 돈 해봐야 뭐 5, 6만 원 했으니까 옛날에는 뭐 수십 년 전이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 금 시세가 엄청나게 좀 이렇게 높다고요. 한 돈에 금 한 돈에 그 정도 높으니 그러면 지금 금이 34kg 정도 되면요, 이건 금 1달란트가 몇 돈인 거 계산한 걸 보니까 9,125돈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오랫동안 갔다가 일을 하고 와서 이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금을 나눠주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봐라. 그러면 이익을 남겼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이? 거기에 상급으로 몇 프로를 떼주고 또 그 재산도 축소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 한 종을 불러가지고 금 1달란트를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봐. 그러면 내가 소출에 얼마를 내가 정말 떼어줄 테니까 하고 주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정말 허리를 굽신굽신 조아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 열심히 내가 정말 장사해서 열심히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불려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근데 또 주인이 한 종을 또 부르더니 그에게는 2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보라고 얘기를, 똑같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주인, 그 종도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렇게 장사를 이익을 남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또 역시 그 종을 불러 5달란트를 주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종들끼리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잖아요. 한 집에서 이러는 사람이니까. 누구는 1달란트 받았는데 누구는 2달란트 받았대. 누구는 5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 이익이 나면 몇 프로를 준다 이때. 그러니까 이 종들끼리 정보가 공유되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5달란트 받은 그 종의 친구의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실망을 합니다. 그렇게 고마워했던 사람이. 이 금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64억이 넘어요. 금 1달란트를 이렇게 주면서 64억을 주면서 장사를 해서 한번 이윤을 한번 남겨봐. 그럼 내가 돌아와서 정말 거기에 또 정말 합당한 그런 상급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참 좋은 기회를 얻었고 너무너무 주인에게 감사하고 고마운데 2달란트 받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1달란트 정말 64억 정말 눈곱만큼 요만큼 주고 지금 친구는 정말 2달란트나 줘가지고 지금 정말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 그에게는 장사하라고, 또 어떤 친구는 5달란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라고 하니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 마음에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감사하던 사람이.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큰 물질을 준 거거든요. 너무너무 큰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사했다가 순식간에 비교하는 순간 자기가 정말 이렇게 받은 64억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4억이 아주 눈곱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 1달란트면 64억이라니까요. 자기가 거기에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남겨서 주인에게서 그 수익금에서 몇 프로를 떼줄 텐데, 아무리 5달란트를 몇백억을 받았다 할지라도 5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불성실하게 정말 그걸 장사를 하는데 태만하게 게으르게 했다면 얼마 남기지 못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장사를 했다면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상급은커녕 아주 정말 징계에 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달란트를 주고 적게 준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떠한 기회를 주고 어떠한 정말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 정말 감사하여 남의 걸 볼 이유가 없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요 연인의 관계요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에게 탤런트, 곧 탤런트의 그 어원이 이 달란트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이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각각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각각 그 뜻대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면서 소출을 한번 이익을 한번 남겨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1달란트 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무시해서 1달란트 준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역량이 다르고 또 감당할 능력이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어떻게 내가 소출을 남기는가, 거기에 주인은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어떤 5달란트 큰 금액을 줬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 어떻게 그 주신 달란트를 받아서 얼만큼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또 봉사하고 섬겨서 다 정말 많은 결과를 낳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근데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그 주인을 오해했던 겁니다.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비교 오는 순간 주인을 원망하게 되고, 비교 오는 순간 정말 마음의 기쁨과 그 큰 감사, 그 감사와 함께 나오는 건 충성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고 너무 내게 크게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 내가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감사와 충성과 기쁨과 의욕은 싹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이 끓음만 탁 올라와서 정말 그 성전을 가득 그냥 심령 성전을 끌려버리듯이 그런 불신앙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달란트도 하나님 크게 주셔가지고 재능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 정말 사용해서 지금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러한 막 스타가, 연예인들 막 스타라 하잖아요. 유명 또 인사들 스타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해요. 하늘에 떠있는 막 별과 같다니까요. 저들은 저렇게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정말로 또한 복을 누리고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말 역사들을 보고 있고 큰 위로를 얻고 심령과 신앙을 새롭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그렇게 이 장애를 안고 몸이 굳어가고 말 한마디 하려면 그렇게 한 1분 정도 걸린 만큼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런데도 하나님 문학적인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정말 받은 사랑을 글로 표현해가지고 그걸 또한 이렇게 찬양으로, 찬송으로, 복음송으로 또 이렇게 작사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그렇게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을 써가지고 또 다가올 거에 대하여 또 그 세대에 향하여 또 소설도 쓰고, 이 몸 하나 움직이고 수저 하나 뜰 수 없는 그러한 몸인데도 그렇게 남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아직 개발을 못해서 보석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걸 개발할 노력을 하지는 않고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남들과 우선 이루어놓은 사람들, 먼저 이렇게 또 개발된 사람들과 비교하여 정말 순식간에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의욕을 꺾어버리고 그 어려움을 준다면 이런 것이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그 목숨으로 우리를 살 만큼 그렇게 오늘날 우리를 진리로 낳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자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은 정말 우리를 귀하게, 각각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자존감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야 정말 세상을 이기는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자는 끊임없이 이러한 비교의식을 집어넣으면서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 있다 인정하시고요, 내 아들 똑똑하다, 내 자식 정말로 내가 너를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서 샀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데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죄악이 우리가 묻혀 들어갈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왜 행복감이 없어질까요? 이런 모든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왜 사라집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왜 사라지냐고요.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 아침을 잘 먹고 걸어서 교회 나오고 또 우리가 내가 운전해서 나오고 이렇게 정말 힘있게 나오고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요. 이 시간 한 걸음을 걷지 못하여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병실을 꼭 내가 나가야 되겠다면서 정말 수년 동안 지금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아무리 정말 귀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족들이 정말 가져와도 먹는데 모래알같이 그렇게 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감사를 새롭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신앙으로 승리하여 면류관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내가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니까 오늘 말씀과 참 이렇게 비슷한 그러한 비유가 있더라고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걸 내 삶에 내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러한 정말 원수가 조그만 내 심령을 건드려도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그냥 심령이 이제 끌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농장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쓰려고 이렇게 거리로 나갔어요.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불러다가 우리 농장에서 하루 일하십시다.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심때 12시에 나가가지고 또 아직도 일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정말 서성인 사람을 우리 농장으로 오셔서 일하시라고. 그럼 내가 하루 품삯 주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일용직 그 노동자들인데 또 오후 3시에 나갑니다. 나가서 또 거기서 보니까 또 길거리 서성이면서 일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 농장으로 오셔서 일하시라고.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습니다. 오후 3시인데 그럼 6시에 이 일이 끝나는데 오후 3시간 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오후 5시에 나가가지고 또 일꾼을 또 불러옵니다. 아직 하루 종일 점심도 못 먹고 처자식을 둔 사람이 지금 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황하고 정말 어려운 심정을 알고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시라고. 1시간만 일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하루 동안 그 일꾼들을 일을 시키고 이제 6시가 돼서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줄 때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5시부터 왔던 그 1시간 일했던 사람부터 줄이 서 있는데 그 사람부터 호명하고 이 품삯을 나눠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시간밖에 일하는 것을 지금 먼저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땡볕에 일하면서 수고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순서를 지금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한 사람은 먼저 돈을 주면서 주는데 하루 품삯을 준다는 얘기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왔던 사람들이 낮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겠구나 이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3시에 왔던 사람도 3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아요. 12시에 왔던 사람도 하루 품삯 받고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도 호명하더니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오전에 왔던 사람이 이제 원망불평을 하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왜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도 하루 품삯을 주고 3시간 일한 사람도 반나절밖에 안 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주고 나는 왜 똑같이 줍니까? 하면서 주인을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와라.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선하게 행할 걸 어찌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써주는 거에 감사해서 막 정말 반나절 동안에 내가 하루를 일하듯이 막 일하고 3시간 동안 하루를 일하듯이 막 땀 흘려 죽기 살기로 일하고 1시간 동안을 목숨을 걸고 하루를 일하듯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들이 많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우리 신앙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 볼 거 없어요. 남들이야 정말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 같은 이런 정말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또한 하나님이 써주시면서 멸류관까지 예비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런다면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절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러다가 눈을 돌려서 내가 한눈 팔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봐야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다 이렇게 뭔가 사랑받는 것 같아, 이러면 정말 그 마음이 순식간에 그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다 어긋나 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우리는 진리 위에 세워야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그 관계가 더 가면 갈수록 더 막 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느니라 분명히 고린도서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여 막 하면 끊임없이 대하는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서운함과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그게 신앙인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가지고 노리고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는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런 우리가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큰 달란트를 받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저것 정말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구원의 큰 그 은혜는 눈꽃만큼 작아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말 그 구원받은 자가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더 감사의 조건이 더 커진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